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어떠하셨는지요?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월서부터 12월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릴 일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에 겨워 마음이 아주 크게 기뻤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유도 모른 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는가 하는 이런 어리둥절과 당혹감에 빠졌던 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틀 전 주일에 무안 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이 바로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망자가 181명인데 이들이 죽어야 할 공통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이들이 모두 악해서 이런 사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것일까요? 아니면 선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이들의 영혼을 불러 하나님 나라에서 쉬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 이유가 없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일까요? 우리 사람은 이 이유에 대하여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또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유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신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차원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발생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감당하기 힘든 일,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쳤습니다. 사탄이 욥의 재산을 친 것은 사탄이 세상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 싫어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어서 그가 굳은 신앙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그의 믿음이 헛것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치되 그의 몸에는, 건강에는 손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의 재산을 훔치고 강도질하고 종들을 죽이고 또 천재지변을 통해서 욥의 아들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욥이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게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일어나 상황에 놀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 상황에 놀라 자빠지거나 자포자기하기에 앞서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참된 내면을 갖고 있는가,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가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닥쳤을 때,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망, 자포자기, 진노를 표하기에 앞서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장 21절로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먼 원인이고 근본 원인이고 1차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허락하신 것 하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대인 관계력 또 사업적 수완, 이것을 발휘해서 욥이 현재의 많은 소유물을 가진 것이지 절대로 그의 어떤 능력 때문에 현재의 소유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은 이걸 아는 것이에요. 나에게 분명히 건강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이러한 대인 관계력이 있고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러한 사업 감각이 있지만 내가 아무리 이러한 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유물과 자식을 잃은 가운데에서도 그는 땅에 엎드려 먼저 예배하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현재의 자신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로 인해서 그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비하였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번에는 욥의 건강에 손을 대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의 생명은 빼앗지 말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뼈와 살을 사탄이 쳤습니다. 사탄이 욥을 치자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워 그는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난 종기를 인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이 가려운 곳을 긁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2장 9절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10절로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하며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잃었을 때의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았다. 소유물을 잃었을 때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욥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변 상황 여기에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변 상황을 인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소유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하나님 자체를 갖기가 우리가 참 약하죠. 신앙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거두어 가시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화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인 줄 알고 이렇게 늠름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자포자기와 교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차 원인임을 알고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을 겪을 때 이것을 겪고 나면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대범해집니다. 큰 손실을 겪기 전에는 이런 작은 것들에 예민해지다가 정말 큰 거를 잃어버리고 나면 이러한 세상의 소유물이 내 주관하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되고 또 많은 것을 잃어도 인생은 그래도 또 살만한 것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며 살만한 것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큰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는데 큰 고난을 겪는 가치는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큰 고난을 겪을 때 한번 겪어보겠다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 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신 분이 계신지요? 우리가 몸을 작동하는데 우리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인체의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기관들을 보십시오. 심장이나 위나 간이나 또 폐나 이게 우리의 뜻대로 움직여지나요? 제가 지금 손을 들려면 이렇게 들어집니다. 내리면 내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뜻이 아닙니다. 50견에 걸리면 그때는 손을 들기 힘들지요. 손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내렸다 했다 해서 이게 진정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의 안에 기관으로 들어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되는 몸의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인 줄 아셔요? 100조 개입니다. 100조 개. 100억 개도 아니고 100조 개입니다. 세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포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으니 100조 개가 되죠. 근데 100조 개의 세포가 전부 다 잘 작동된다.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100조 개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저희 집 자녀 5명인데 자녀 5명을 우리 뜻대로 하는 거 이거 5명도 거의 힘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왕과 대통령이 나와도 싫어하는 퍼센테이지는 10에서 20%가 늘 있답니다. 이게 사회심리학, 통계학에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나쁜 왕과 대통령이 있어도 10에서 20%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과 대통령이 권한이 커도
그 국민 구성원을 전부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처럼 100조 개의 세포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요. 세포 하나도 우리가 실제로는 통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과 3끼 식사를 제대로 영양 섭취하고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하지만 이것도 2차 원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누가 암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흠칫흠칫 놀랍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한 해 한 해 나이 먹을수록 제 몸 안에서 발생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더욱더 겸손해지고, 누가 병에 걸렸다라면 내가 그러하지 않음을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사업도 우리의 사업 수완, 우리의 성실함이 영향을 미치지만 또 이것을 벗어나는 면이 있으므로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또 우리의 명예가 손상을 받든 받지 아니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겸손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우리는 욥처럼 넉넉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과 같이 생각하며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은 욥과 같은 상황이 닥치면 욥처럼 대처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물, 자신의 건강이 해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살집에서 하나가방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다른 일꾼들과 견주어 자신이 더 일꾼이고 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그러면서 수고한 내용을 나열합니다. 23절에 보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24절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유대인들에겐 39번까지만 매를 때려야 했습니다.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를 타다가 배가 파선하는 이러한 위험을 겪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라는 건 형제라 믿었는데 형제에게 오히려 뒤통수를 맞는 어떤 배신을 당하는 경험이겠죠. 27절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28절은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었는데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같이 약해진 겁니다. 누가 실족하면 아주 애타해한 것입니다. 30절이 이제 결정적인 말이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했습니다. 약한 걸 자랑한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39번 매를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치를 떨만도 한데 5번씩 맞고 그러면서 세계 선교 여행을 꾸준히 해대는 이러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마음가짐, 상태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요사이도 운동을 하고 막 집에 와서는 예전에는 운동을 하고 겨울에 오면은 걸어오는 동안에 땀이 식었는데 요사이는 또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교회까지 오는 길에 언덕길이 있으니까 땀이 납니다. 그러면 그때는 찬물로 샤워해도 별로 안 추운 거 아셔요? 저는 좀 추위를 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춥습니다. 그럼 옷을 입거든요. 그래도 추워요. 이불을 덮으면 그래도 춥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몸의 상태를 이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 밖에 나가 걷기만 해도 산책을 해도 어떤 때는 생산적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밖에 낙엽을 쏩니다. 또 이 3층을 제가 대걸레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추위가 달아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깥의 추위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상태가 아닌가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내용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인생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라면 이런 낮은 자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싫어하면은, 피하고자 한다라면 그때부터 점점 우리는 안전을 우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과 높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의 색깔과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동안에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불안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면 2024년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높은 것을 추구할 때 이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니까 더 조바심이 나고 그때부터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을 향해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걸 취해야지 되니까 늘 긴장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 욥을 생각하며 높아지려는 마음 이거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낮아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우리가 더 넉넉하게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전반에 이러한 방향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5년 이렇게 욥처럼 바울처럼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삶,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이러한 삶을 한번 갈망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